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하면 차량 운행을 제가 했어요. 제가 인천 부평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어, 새벽 3시인가 제가 나갔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제가 일찍 나가서, 왜냐면 집이 부천이었기 때문에 새벽 3시에 나가서 가면 3시 반쯤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인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조금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제 모셔다 드리잖아요, 권사님들. 제가 모셔다 드린단 말이에요. 모셔다 드리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인상 깊은 말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저한테 놀래면서 이렇게 묻는 걸 기억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아무개 권사 무슨 일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 별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별 얘기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요? 무슨 일 있나요? 너무 심각하게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 있나? 하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무슨 일인데, 그분이 무슨 일 있는데요? 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양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양반인데 오늘 나왔길래 너무 놀라서 무슨 일 있나 싶은 거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그때 웃고 넘어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한테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야 새벽 기도를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야 철야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이 있어야 금식 기도를 하나 보다. 평상시엔 기도를 안 하나 보네. 제가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것을. 저는 목회자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줄 알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구나.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구나. 그걸 제가 어린 시절 때, 전도사 때 그때 깨달았어요. 아,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하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119 구급대원인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뭐 만물, 무슨 고물상, 무슨 뭐 기술자예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뭐 하수구 뚫어주세요 뭐 오고, 뭐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근데 무슨 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일이 없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무슨 일이 없어도 기도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저녁 오후 3시. 그들의 기도 시간이야 그게.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또 아무 때나 또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루에 도대체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매일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떳떳하지.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좋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예요? 늘상 만나서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만나서 얘기합니까? 아니죠.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대화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런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24시간 내내 1분 1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라는 소리예요. 길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화장실 가서도, 화장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버스 타면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기도다.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마음을, 자세를 좀 있고 좀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늘은 좀 기도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먹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가 없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안 나와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신 분들은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나올 것 같죠? 기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근데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기도가 나와요. 왜?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평소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기도는 긴급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평소 기도와 긴급 기도를 병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 생활은 이 두 가지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요. 문제를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 같다. 여러분, 허들 경기가 있어요. 110m 허들 경기가 있는데, 허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러면 선수가 100m 달리기는 100m지만 허들은 제일 짧은 게 110m란 말이에요. 그거를 넘으면서 뛰는 거야. 빨리 뛰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인생은 허들 경기인 것 같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허들 경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허들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건 일률적이야. 간격도 비슷하고 높이도 똑같아. 훈련만 잘하면 넘어갈 수 있지. 근데 인생은 어떻게 문제가 똑같은 문제만 생기나? 아니에요. 어느 날은 벽과 같은 문제도 생기고, 어쩔 때는 함정도 있고, 어쩔 때는 사람 문제, 어쩔 때는 일 문제, 가족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별의별 문제가 막 터져 나오거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단순히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일 어떤 문제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라는 기도를 매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죠? 작은 것도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 문제가 나중에 누적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평상시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뀔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던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그건 긴급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하기 이전에 매일매일 평상시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거기에 저녁만 되면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양치질 하는 것처럼 이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지만 인성 100%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다 느낀단 말이야.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 내일 당장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편하겠냐는 거예요. 편하지 않겠죠. 왜? 인간이니까. 하나님이지만 완전히 인간이니까 두렵죠. 왜? 십자가는 처형도구예요. 십자가는 벌거벗긴 상태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어서 기도해요. 주여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자,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나가보니까 함께 왔던 3명의 제자는 자고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깨어있으라는 말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3명에게 기도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 3명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단하셔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자, 기도를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그만 자 하고 깨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겠대.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됐죠.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참 나쁜 마음인데,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지기 싫은 거 억지로 진 거야, 인류 구원자 아니야, 예수님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거야 라고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려웠죠. 하기 싫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변화됐어요, 예수님. 자, 내가 져야 되겠구나. 억지로 진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마음에 능동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자발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가자, 야, 십자가를 질란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려웠지만 기도를 통하여 다시 감사함으로 진 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예수님의 마음을 변화시킨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역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때 잤어요. 자,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못 깨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경고합니까? 14장 38절 시작.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 두 가지로 와요. 유혹과 시련, 고난과 유혹으로 와요. 이게 시험이야. 시험이 두 가지로 오기 때문에 성도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대요. 하나뿐이 없대. 그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냐면 평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무도불립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없으면 설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도불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성도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소리요. 성도는 기도해야 서 있는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다시피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시험에 빠지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 보십시오.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12명이 다 기도 안 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잡히는 날,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버려서 3년 동안 예수님 앞에서 권력 누리며 이름 높이며 막 예수님한테 막 좋은 거 다 들었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기도 안 하면 넘어져요. 선교사도 기도 안 하면 넘어져요.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 선교지에서는 불륜이 많이 일어나. 왜냐면 유혹이 많아. 왜? 현지인들이요, 인생 바꾸기 위해 선교사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많이. 그게 굉장히 많아요. 기도 안 하면 넘어져. 목사는 뭐 똑같지 않겠어요? 장로는요, 권사는요, 집사는요, 성도는요, 말하면 무화 같어.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넘어져. 왜? 12명의 제자도 기도 안 하니까 넘어졌는데 우리는 온전하겠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계실 때 뻔뻔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함께 갈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제자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몰래 갔어요. 이름도 얼굴도 가리고 불 쬐는 데서 몰래 있는데 불빛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이 보인단 말이야. 그 여종이 한 명이 그랬어요. 당신 베드로 아니요? 제자 아니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하죠.
자,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이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예수님 떠날 줄 몰라요. 언제 예수님 배반할지 몰라.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 못해요. 근데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 그대로 무도불립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변화됩니다. 왜냐? 성령 받고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또 변화됩니다. 다시 평소의 기도와 긴급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깨닫고 울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제까지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잘 잊어먹어.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어제까지 예수를 저주하며 배반했지만 오늘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2장에 성령을 받고 3장에 보면 능력을 행하는데 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러고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베드로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늘 있었던 안준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준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게. 난 돈은 없어. 은과 금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베드로가 능력을 행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뭐하러 올라갔죠?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매일매일 뭐 했다? 기도했다. 매일매일 평소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무너져. 성도는 그러므로 두 가지 길 뿐이 없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이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 베드로 보세요. 3장 1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뭐하러 갔다고요? 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다도고 다능력, 소도고 소능력.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도 적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많이 봐요. 근데 기도를 적게 하면 그만큼 은혜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주로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을 늘 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반대말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는 어려움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별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평생 살았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헤롯 왕이요 그 명분이 없어요. 왕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는데 인기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또 죽였어. 그래서 시험 삼아서 야고보를 죽여봤어요. 죽였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베드로를 잡았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유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이야. 이때는 명절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날, 그때 죽여야 되겠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 거야. 내일 죽이는 거야. 오늘 밤에 베드로를 탈출할까봐 착고에 탁 채워놓고 감옥에 두 사람이 함께 자요. 군인이. 그리고 문 밖에 또 두 사람이 지키고 있어. 네 명이 지키는 거야. 두 사람은 함께 감옥에, 두 사람은 바깥에. 이제 못 도망가. 베드로는 내일 죽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자, 12장 6절도 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뭐 했어요? 자더라. 기도는 누가 했어요? 교회가 기도를 하고 베드로는 자. 베드로는 잠잤을까요? 아니에요. 기도가 끝난 뒤에 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베드로는 그날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알았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잔 거야. 너무 평안하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괜찮아 딸아, 괜찮아 아들아,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말 들으면 잘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기도를 끝낸 뒤에 자는 거고, 교회는 베드로가 응답받은 걸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탈출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풀렸어요. 이런 위기를 다 이기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는 변화된 뒤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살았다. 그랬더니 은혜와 능력이 충분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걸 봤어요. 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가 맞구나.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했네. 제가 그 장면을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말 가운데 마음에 남은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걸 베드로가 기억했던 것 같아. 변화된 다음에 베드로가 쓴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게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라, 기도하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아먹혀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빈틈을 노려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더니 넘어져. 이 다윗도 언제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매일 기도했던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하냐? 백성들은, 군대들은 다 전쟁하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낮부터 자요. 낮부터 계속 잠만 자 다윗이. 너무 자다 보니까 잠이 깼는데 그게 언제야? 초저녁이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언제 자요? 밤에 잤다가 아침에 깨잖아요. 다윗은 초저녁에 깼어. 무슨 말이에요? 낮에 굉장히 많이 잔 거야. 초저녁에 깨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성전 위에 올라가서 뭐 하냐면 두리번두리번 다니다가 누구 봤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거야.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정욕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자기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는 기도해야 될 다윗이 그 전에는 늘 기도했거든. 근데 그가 평안해지다 보니까 기도를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여 다윗을 넘어뜨리는 걸 보게 돼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밤이 아니고 저녁 때인데 지금이야 다 조명이 있지만 옛날에 조명이 어디 있어요? 목욕하는 게 보였다는 건 해가 좀 있는 거예요. 초저녁이라는 소리요. 그때 깼다는 소리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12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시작. 그런즉 선질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선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야, 이건. 그러므로 성도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대단한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시, 6시, 9시에 매일매일 기도해. 사람들이 말해요. 너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쳐넣을 거야. 그래도 창문 활짝 열고 죽여라. 3시, 6시, 9시에 기도하다가 붙잡혔어요. 사자굴에 쳐넣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래도 기도했던 분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다. 기도 안 했던 다윗은 무너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성도는 건져주시고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게 굉장히 많다라는.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가 생길 뻔했어요. 2020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2020년도 노벨상에 아주 가장 유력한 분이 서울대 교수님으로 우리가 선택된 걸 기억할 겁니다. 해외 언론도 그렇고 국내 언론도 다 그분이 될 것 같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 다른 분이 됐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상당히 훌륭하신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 사실은.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과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신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됩니다. 이분이 현택환 교수님인데 CCC 있잖아요. 대학 선교, 거기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요 처음 영접하게 된 다음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시험 공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대학생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후적한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 갔대요. 어떡하지? 공부할 게 세고 셌는데 큰일 났다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참을 공부했어요. 충분히 했다 라고 딱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 흘렀대. 근데 3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가 공부한 양을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12시간 정도 공부해야 될 양을 3시간 만에 끝낸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내가 진도를 많이 나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나는 3시간만 기도했는데 분량을 보니까 12시간 분량을 했어. 이걸 처음에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분은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맨날 기도부터 하는 거야. 이게 습관이 돼요. 미국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대요. 심지어 너무 속상해서 자기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다 박았대요. 이 돌머리 그러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하려고 딱 앉아 책을 보는 순간 그렇게 안 뚫렸던 부분이 확 뚫리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래서 그 순간부터 또 다 나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평생을 처음 하나님 만날 날부터 공부하기 전에 연구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물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걸 안 믿어.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신앙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신앙 갖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젊은 과학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 모임을 조직을 했어요. 그 20년 내내 인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 과학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지금도 있대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분을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게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도 평소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끄시는 데 귀한 도구가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도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